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의 뜻을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으시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칫 그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커다란 오해를 하나 낳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냐.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적어도 좀 주저주저 됐는데 근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원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잔을 즉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뜻은 성부의 뜻과 좀 달랐나? 라는 생각이 그냥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다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같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또한 성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요 자발적 순종인 거예요. 원래 마음에는 없었던 순종, 어쩔 수 없이 했던 순종 뭐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성부와 성자 간의 뜻은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러면 여전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성자 예수님의 원함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원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원래는 대신 죽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두려워져 가지고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신 것이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 아마 여러분도 그 대답을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정말로 참 사람이심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원함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원함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정말 참 신비죠.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는 신비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말로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만큼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에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게 뭘 그렇게 힘들겠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거 감당 못할 수준 아니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좀 약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건 맞지만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건 완전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사람이심은요, 그냥 말로만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우리와 완전히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근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상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차이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겠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 유일한 차이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지, 우리하고 받은 시험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그 인성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는 정말 참 신비이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우리와 다른 것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우리가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아프시고, 우리가 속상한 것처럼 예수님도 속상해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에 따른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인성에 따라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인성에 따라서 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좀 의아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 보면 과감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또 죽음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죽음 앞으로 한 발 나서기까지는 무수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예수님 자신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는 하셨지만 이내 곧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으니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거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 고뇌의 장면을 보면 어떤 인간 영웅들하고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려 이 말씀으로, 이 내용으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죠. 또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번민과 갈등이 되셨는지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래요.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몸부림치시는 게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예수님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엿보이는 내적인 갈등,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의 강도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진짜 예수님 죽음이 그렇게도 무서웠던 것일까? 두려웠던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인간 영웅들하고 비교해봐서는 좀 왜소해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 이것밖에 안 되는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이 고민과 갈등의 정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이 잔의 정체, 이 죽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짊어지는 죽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죽음을 인식하는 그 인식에 있어서는 정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모름지기? 죽음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죽음이지만 어쨌든지 죄값으로 죽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모두의 죽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의로우신 진노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전혀 몰라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흙이 느끼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대범한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까짓것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죽기를 불사하고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죽음의 정체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 진짜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텐데 죽음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죽음을 불사한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죽음 참 숭고한 죽음이긴 하지만 과연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짜 정체와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의 의의 무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적인 진노를 받기에는 터무니없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진노를 아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바가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어때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정말 참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영원하신 심판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알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충 이 정도 지키면 다 지킨 셈으로 쳐주겠지, 그런 식으로 구약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 태도가 전에 내가 십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그 부자 관리의 태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진짜 보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율법의 엄격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서의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만 안 죽이면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 다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과장법이라느니, 그래서 알아서 적당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느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관점으로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지옥의 불꽃을 정말 사실로서 분명하게 묘사하여 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는데 그 고통 중에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어요.
24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중하였으면, 아니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매달린 그 물방울 하나만으로도 내가 족하겠다 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또 다른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의 심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난 내버려도 지옥 같은 거 가고 말지 그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도 다 받으시는 것이니 까무러칠 정도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따라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다른 인간 영웅들보다 왜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된 인성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의로우신 심판, 진노를 우리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죠. 그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시기로 다시금 원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나 도저히 못 받겠다고 그냥 일어나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진짜 우리들이 꼼짝없이 이 잔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시지 않고 끝끝내 그 자리를 사수하셨고요. 마침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뭐 우리 편에서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나 어떤 선함이나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처절한 사투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시간을 예수님 혼자만의 기도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와도 결부시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같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예요? 제자들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냥 니들은 푹 쉬어라, 이건 내 시험이다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 지금이 예수님께 시험의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자들 역시도 시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의 종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시험이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부인하고 저버릴 것이냐 하는 시험이에요. 질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다르죠.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 제자들 앞에도 시험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려면 뭐냐라고 할 때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자체로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바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그 온 몸으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아, 시험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귀한 진리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 물론 누가 우리 보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어 이렇게 박해하고 협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 뭐 꼭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까닭없이 다가오는 여러 시련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어때요? 우리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불쑥 든단 말이에요.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자신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욥이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볼성사 나오니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오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직면하게 되는 시험이 뭐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몰려드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인가? 바로 이게 시험인데 이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이기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런 종류의 시험 앞에서 기도에 매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친 이 야곱의 형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모아 이끌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번에 어떤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위험 속에 몰아넣으신 겁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바다나 아람으로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재빨리 피신해 버릴까? 아니 근데 지금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그런데 이게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 이거 뭐 쉽지도 않고 진퇴양난 속에서 갈팡질팡 지금 난리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 말씀 따르느라고 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아마 저라면 별의별 생각을 정말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물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이리저리 충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땅으로 한 걸음씩을 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야뽕 나루토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나이다. 이 시험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마치 오늘 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요 피하지 않고요 가장 앞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야곱과 화해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모르게 슬퍼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부터 뭐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알려주세요. 왜요?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나랑 별 상관없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 기도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힘이 되겠느냐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도 마세요. 제자들이 기도의 때에 기도 안에서 겪는 이 처절한 실패를 보세요. 이걸 꼭 찍어 먹어봐야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붙드시는 기도까지 안 하셨다면 진짜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망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 어땠어요? 후회는 했을지언정 그런데 그냥 자살하고 끝났잖아요. 영원히 멸망해 버린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도 사실 그 지경이 될 뻔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딱 하나죠. 베드로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뭐 다 기도하셨으니 난 할 필요가 없겠네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엉뚱한 무기 꺼내들지 마세요. 제가 무슨 여러분 보고 이런저런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돕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분명하게 적용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읍시다. 주님, 저희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시는 힘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사단의 유혹이, 시험이 얼마나 맹렬한지 이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시다.